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4절을 읽을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참고로 고난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 주중에도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또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함께 저에게 임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갑옷을 입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게 엄한 소리 해도요 사랑의 갑옷 입고 있으면 다 튕겨져 나가요. 악한 원수 마귀가 쏘는 그 불 화살이요 소멸돼 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요 꿈을 그리시는 거예요. 크게 그리십시오. 근데 지금 그려도 되나? 됩니다. 그리십시오. 할렐루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신분의 변화 밑바닥 인생에서 왕의 자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분의 변화 밑바닥 인생에서 왕의 자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에 관한 말씀 아니죠, 그렇죠? 네, 할렐루야. 먼저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집 김밥에 있는 장부입니다. 우리 집 김밥에 그 초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마전 초등학교 아이들의 회원 장부예요. 좋게 봐도 100명은 넘어 보이죠?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요거 해달라고 한대요. 저학년 아이들일수록 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고학년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지역 화폐 카드가 나왔잖아요. 거기로 많이들 갈아탔어요. 그래도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엄마가 이제 충전을 해줘요. 얼마? 이제는 이 장부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 있죠.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딱 적립해주면 아이들이 와서 오늘 날짜 딱 쓰고 소고기 김밥 딱 먹었어요. 딱 쓰고 남은 잔액을 쓰는 거예요. 22,200원 딱 이렇게 쓰고 이렇게 얼마 남았다 쓰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장부 있으면요 아이들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엄마가 이미 다 계약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뭐 한다고요? 장부 꺼내놓고 뭐 먹을지 주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문만 하면 알겠어 하면서 다 조리해서 나옵니다. 뭐든지 다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위력이 있다. 더 상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제 딸들입니다. 얘들은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장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와서 소떡, 콜팝, 떡볶이 그냥 말만 합니다. 그것도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여럿이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제일 비싼 게 여러분 슬팝이거든요. 슬팝. 슬팝 혹시 아세요? 슬팝. 콜팝은 들어보셨나요? 콜라 치킨 팝콘. 슬팝은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슬러시의 치킨 팝콘 언제 인기가 짱이에요. 콜팝은 2,000원, 슬팝은 2,500원. 그런데도 아이들이 와서 이거 사 먹어요. 엄마한테 슬팝 이러면서 얘기해서 매상이 쫙쫙쫙 올라가요. 잘 사 먹습니다. 뭐 4개 해도 10,000원이에요. 어쨌든 이 슬팝 우리 은하 이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슬팝이 제일 비싸잖아요. 슬팝 3개 다 이래요. 제가 못 들은 척 하면서 뭐라고? 다시 물어봐요. 슬팝 3개. 뭐 그런 거 없거든요. 뭐 미안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슬팝 3개. 그리고 컵떡 3개. 그럼 저는요. 우리 딸 창피 주면 안 되잖아요. 어금니는 이미 꽉 물었거든요. 근데 창피 주면 안 되니까 웃으면서 잘 차려줘요. 어떨 때는요. 치킨 팝콘 더 남아있으면 더 얹어서 주기도 해요. 왜요? 제 딸이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우리 딸 위신 세워주고 위풍당당히 잘 살아가라 이러면서 잘할 수 있게 제가 세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잘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딸들도 저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장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린 장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좋은 것 받고 싶은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다 받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관계요? 하나님은 아빠, 나는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얻기만 하면 끝장 나버립니다. 장부고 뭐고 필요 없어요. 자녀면 다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여기만 봐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로마서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매일매일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게 인도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건 뭘까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모든 것. 내 육신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 그거 어떻게 구분하지?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내 지혜가 된 게 아닌데, 이건 내 생각으로 된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음 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너희가 유익이다. 왜요? 내가 가야지만이 아버지께로부터 그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보내줄 거거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여일간 모든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게 떠나가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이 되던 그때에 기도하여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내용이죠. 이제 그때부터.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끝 마무리가요, 뭔가 열린 결말처럼 끝났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맺어진 게 아니라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 교회가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행전 액츠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29 이런 타이틀로 나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친히 쓰는 인생.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라는 거죠. 따라 말씀합시다.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닌 예수 십자가의 언약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으로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절친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 다윗에게는 절친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왕자였습니다.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셨다라는 것을. 그래도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지혜롭게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훗날 이런 언약이에요. 내가 잘 되면 너가 우리 집 좀 잘 보살펴줘. 내가 잘 되면 내가 너네 집 책임질게. 이런 언약이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언약을 맺고 사실상 이별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요. 왜냐하면 사울 왕, 이 요나단의 아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너무나도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윗이 돌아올 때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아이고 진짜 눈치 없게 사울 왕을 안 높여주고 다윗을 높여주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만 보면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괜히 아침 식사하는데 옆에 있던 창을 다윗한테 던지고 그때마다 다윗이 탁 보고선 피하고 얼마나 날렵했는지요.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게 뭐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왕실을 떠나요. 도망을 갑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영화 도망자의 주인공이 되죠. 이리저리 도망 다니게 됩니다. 사울 왕은 온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죠. 죽일 듯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말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온 군대가 샅샅이 뒤져도 다윗을 잡질 못해요. 그렇다고 다윗이 막 하나님이 날 살리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낸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요새에 숨고 동굴에 숨고 심지어는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이거든요. 도망가다가 블레셋까지 도망갔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윗인 걸 알아보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잡혔거든요. 미친 척해요. 침 흘리면서. 그러니까는 그 블레셋의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갖고 얘까지 데려왔냐고 빨리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다윗이 나왔어요. 도망 나오고. 이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싸운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그냥 이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곤고했어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났냐면, 얼마나 열이 받았냐면, 다윗이 숨도록 도와줬던 사람들까지 사울이 싹 다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사울은 이성을 잃어버린 미치광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 온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고 있었는데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로.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시 어디로 가요? 전쟁터로 가죠. 이때 아들 요나단도 함께 그 전쟁터에 가게 되었는데 그 싸움이 아주 맹렬했습니다. 그때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실은 난리가 납니다. 왕과 왕자가 한 번에 죽어버려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자기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다윗의 용사들 400명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600명으로 늘었어요. 제가 받은 말씀도 그러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곤고한 자 400명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이 곤고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교회 400명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붙이실 겁니다. 어쨌든 이 다윗과 함께한 이 용사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왕실로 오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괴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괴소문? 다윗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요나단에게는 어린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그를 돌보던 유모가 이 혼비백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아이를, 승준이만한 이 아이를 안고선 막 황급히 도망가다가 무비보셋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요. 허리를 다쳤는지 어디를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다리를 다 절개되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뭐 절개되든 뭐든 데려가요. 살려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저 변두리 변방으로 숨어 지내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환영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딜 가든지 승리하였는데 백성들이 그러니까 더 좋아하죠. 다윗이 진짜 최고다 하면서 신뢰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다윗의 태평성대가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렇게 평온하던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요나단과 예전에 맺었던 뭐요? 언약이 생각이 나요. 그때요. 지금 이 왕실에는 사울의 자식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 다 황급히 도망갔으니까. 그러면서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를 불러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서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자 시바가 무비보셋을 이야기하죠. 다윗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저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명령합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무조건 찾아서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다윗은 언약이 생각나서 그를 챙겨주기 위해서 찾으라 명령한 거거든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렇게 그는 두 다리를 절며 두려움 가운데 다윗 앞에 섰어요. 몹시 두려움 가운데 섰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은 정반대의 말인 거예요.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뒤에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뭐 하라고요? 밥 먹으래요. 또 다음 절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 이 무비보셋에게 주노니, 다음 절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뭐라고요?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마지막 절 같이 읽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다라. 11절 말씀 우리 다음 절에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다윗의 양자가 되어서. 맞습니까? 13절은 또 뭐라고 해요? 항상.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로 밑바닥 인생에서 다윗의 양자가 됩니다. 처절한 인생에서, 그것도 성한 몸이 아니라 두 다리까지 다 절면서요, 그 밑바닥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양자가 돼요. 왕자와 같이 됩니다. 그의 준한 대접을 받으며 평생을 그 궁에서 살게 됩니다. 언약 하나로. 무비보셋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언약을 생각해냈잖아요. 다윗이 그 언약을 기억하여 실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냐, 예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냐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시고 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밑바닥 인생에서의 누더기 옷을 내던지시고 왕복으로 갈아입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이에요. 아멘. 사탄은 그게 싫대요. 사탄은 그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지금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사탄이 뭐가 싫으냐면, 노력도 없이 그걸 다 누린다고? 사탄은 그게 싫은 거예요. 노력도 없이 그걸 다 누린다고? 말도 안 되지.
그래도 사탄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안해서 마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히,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척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탄한테 얼마나 미안하면 그럴까? 그럴 필요 없거든요. 우린 언약으로 이루어진 자녀예요. 야,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아무 노력 없이 그걸 다 누리려고? 아유, 미안하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꾸요. 내 노력으로 인정받으려고.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격 있게 만들어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사탄이 옆에서 속이고 참소하는 그 말 때문에, 그래,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다시 저주 아래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 두 다리를 절든, 숨어 지냈든, 어떤 만신창이로 밑바닥 인생을 살았든,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셔서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예수님과 함께 먹을 권세와 권위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 우리가 물 가운데로 안 지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 가운데로 안 지난다가 아니에요. 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같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고 계신대요.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단과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느끼셔야 돼요. 그분만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어떻게 누려야 할지. 여러분, 서점에 가서 보니까요, 유럽 여행 100배 즐기기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여행 100배 즐기기. 우린 잘 모르잖아요. 처음 유럽 여행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책 골라서 보겠죠.
왜요?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수만 가지인 거 알고 계세요? 근데 뭐뭐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그거를 다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100배로 즐길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볼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 아침에 눈 떴을 때 우린 뭘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하면서 성령님의 그 인격체를, 성령님을 그분 그 자체를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막 느껴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어딜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아멘.